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3개월 만에 다시 설교를 위해 이렇게 단상에 섰는데요. 먼저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도 저처럼 교회 환영을 받고 떠나고 환영을 받고 안식월을 보내고 돌아오는 목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안식을 보내고 굿바이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교회의 따뜻한 배려와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가 느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잊어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도를 저희 부부는 감사의 기도를 참으로 많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웠던 게 하나 있다면 원래 계획하기로는 제가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도 한번 해볼 생각이었고 또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설교들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설교팀의 형제들이 설교를 너무 훌륭하게 해줘서 다음번에 어떤 설교를 할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잠실교회 설교만 듣다가 3개월을 보내서 유일하게 좀 아쉬웠습니다. 주일 그리고 주중 예배를 위해서 지난 3개월간 섬겨주신 세 분의 목회자들과 또 7분의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우리 인도자 미팅이 있었는데요. 원래 월말에 하지만 어제 특별한 여러 가지 깊은 소식들이 많아서 같이 모여서 미팅을 했는데 정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저희가 쉬는 동안 교회가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1도 없었고요.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미국에 출장을 가거나 종종 자리를 비우면 이상한 일들이 꼭 교회에서 벌어지곤 했었거든요. 저도 신기할 정도로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매번 그래서 한 몇 번 그러고 나서는 출장을 갈 때마다 좀 신경이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개월은 전혀 불안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나 박지원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좋은 소식을 오히려 많이 듣게 되어서 정말 마음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쉬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뭔가 더 잘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부담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늘 저는 제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기대를 가지는 존재인지라 오히려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설교하자라는 편안한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오늘 아침까지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제가 돌아온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우리 박지원 목사님 마지막 설교 준비 마지막까지 하시는 분이거든요. 돌아와서 설교하는 거 축하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질 않나. 또 지난주에는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께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요즘에 다른 목회자분들 설교는 있는데 왜 배 목사님 설교가 없나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더니 오늘 예배를 인터넷으로 참석하시면서 기대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의 복귀를 기대하시는 분이 많구나 이런 격려를 받고 오늘 설 수 있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오늘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은 제가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못했던 선물을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의 시간 동안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3개월이 끝날 무렵에 제 머리에 2가지 단어가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 단어는 말씀과 성령이었습니다. 여기 있군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단어.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말씀을 말씀과 성령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복귀를 앞두고 좀 약간 흥분돼 있었나 봐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드디어 예배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여기 예배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너무 기대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가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정해놓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오늘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이번 안식일에 제가 나름의 버킷리스트가 크고 작은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그 리스트가 뭐였냐면, 현존하는 성경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 사본인 신의 사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코덱스 사이나이티쿠스라고 불러요. 신의 산 기슭에 있는 수도원에서 발견된 책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제가 헬라어 공부를 지난 한 1년 동안 하면서 이 사본을 꼭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대형 박물관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열심히 호텔에서 걸어서 대형 박물관까지 갔더니 돈까지 내고 들어갔는데 그 박물관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저희 호텔 바로 앞에 있던 대형 도서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걸어서 부지런히 물론 대형 박물관도 보고요, 대형 도서관 브리티시 라이브러리로 갔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역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도서관이었는데요.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었고요. 그곳에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었는데요. 배경이 다소 어둡고 습도를 제한하는 장소여서 후레쉬를 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최대한 밝게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이 책은 AD 330년에서 36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콘스탄티누스. 그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기 전에 꿈에서 십자가를 보고 다른 장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황제가 되는 바람에,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그는 AD 330년에 지금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반포를 했어요. 그래서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영문 모르는 로마 시민들은 그냥 기독교인인 척하는, 그래서 명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물타기가 되는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독교가 부흥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 그 330년을 기점으로 30년 내에 약 50여 권의 사본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1840년경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 발견된 사본들보다 훨씬 앞선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리지널 성경 필사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기록을 한 시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최고의 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4대 사본이 존재합니다. 4대 사본이 있는데 그 4대 사본에 해당하는 또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옆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일거양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코덱스 알렉산드리아 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옆에 있을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권이 남았잖아요. 한 권은 파리에 있고 한 권은 바티칸에 있습니다. 언젠가 바티칸을 가게 되면 그 사본도 꼭 가서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희망하시면 신의 사본이라는 것을 검색하시면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확대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요. 다 대문자로 쓰여 있어서 헬라어를 안다고 하시더라도 읽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석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알렉산드리아 누스도 여기에 있구나. 뭐 여러분 보시기에 그게 그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책에서
코덱스 사이나이티쿠스,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 바티칸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늘 봤던 그거에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코너를 돌아서 뒤로 갔더니 또 놀라운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였을까요? 제가 이래서 성령이 인도해 주셨다, 선물로 예비해 주셨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뒤에는 두 권의 성경책이 있었는데 제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한 권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 중에 시편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왼쪽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번역한 영어 성경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성경은 윌리엄 틴들이라는 영국의 신부였죠. 신부가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1382년에 신부의 신분으로서 위협을 받으면서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이르릅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인지 2년 뒤에, 이 책을 발간한 2년 뒤에 그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약 4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들과 그가 가르쳤던 가르침, 정확하게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교황의 지시에 의해서 그의 무덤이 파헤쳐지게 되고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시체가, 그 남아있는 유골들이 불태워져서 강물에 뿌려지게 되죠. 비참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은 이로부터 100몇십 년이, 150여 년이 지났죠. 그도 사제였는데요. 이 사람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사본, 성경들, 번역본이지만 그것도 사본을 모아서 놓은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시점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보급되기 시작해서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이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쇄가 되어서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두 가지의 책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이었고요, 하나는 포르노 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는 돈을 벌었죠. 네. 그런데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번역한 죄로 약 10여 년 뒤에 체포가 돼서 런던에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흔히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어난 걸로 쉽게 인식할 겁니다. 1526년에 루터가 쓴 95개 조항의 반박문,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50여 년 전부터 부패하고 타락하는 교황권과 카톨릭 사제들의 타락한 문화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무수한 희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축적되어져서 어느 순간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었죠.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자 목숨을 걸고 투쟁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진리와 은혜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정말 편안하게 목회를 하려면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저 예배만 잘 오십시오. 성경 읽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죠. 하지만 굳이 성경 읽으라고 잘 권하지 않으면 목사는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대신에 목사 설교만 들으면 되니까요. 내지는 무지하기 때문에 목사가 무슨 잘못을 하건 무슨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건 관심이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야 할까요? 진리와 은혜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밑에는 영어로 된 NRSV 버전의 영어 구절을 써놨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을 수십 년 전부터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언젠가 이걸로 내가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깊은 뜻을 모두 알 수는 없는데요.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구절만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말씀이라고 하는 the word, 말씀이 있었다. 헬라어로 라고스 이렇게 부릅니다. 로고스 이러잖아요. 무슨 로고스 영어 이런 데 있지 않나요? 무슨 학원 이름 막 로고스 이런 거 있죠. 그게 말씀이란 뜻이에요. 로고스. 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뭐 그렇지. 이렇게는 저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가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일까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추상적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말씀을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한 믿지 않습니까?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했어요. 와, 이것도 그 앞에도 헷갈려 죽겠는데 이제 말씀이 육신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별로 궁금하시지도 않았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궁금해야 된다고요. 잘 몰라도 궁금한 척이라도 하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니 뭐 그냥 쓱 넘어가면 우리야 뭐 자동차 까짓 거 원리 할 거 있습니까? 운전만 하면 되죠. 괜찮아요. 여러분 미케닉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셔도 돼요. 자동차 회사 직원도 아니고요. 스마트폰 통화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니 뭐니 그런 거 모르셔도 되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교회만 가면 되지, 그리스도님은 됐지, 성경 그까짓 거 뭐 알아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교회의 역사가 왜 끊임없이 도돌이표처럼 각성과 성장과 타락을 반복하는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근본에는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팽배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 카톨릭이라고 무시해서 안 되는 이유는 누군가는 그 사제 가운데 그처럼 목숨을 바쳐서 말씀의 불을 밝히려고 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은 지나친 말이 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은 그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젠 육신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합니다. 영광도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주제이고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부연 설명할 때 그 안에 은혜와 진리라는 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시대와 때와 장소와 무관하게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금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썩지도 않고요. 네,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반도체 만드는데도 잘 쓰여요. 그래서 금은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쓸 데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하지 않죠. 예나 지금이나 금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재물에 있어서 금은 진리에 근접하는 존재다. 거기다가 귀해요.
자, 말씀은 어떻습니까? 진리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 따라 생각하고 진리에 따라 결정하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까요? 제가 코칭을 배울 때 정말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정입니다. 감정이 변해야 사람들이 행동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래요. 여러분 되게 똑똑한 줄로 생각하잖아요. 난 뭐 어디 대학 나왔어. 나는 어디 막 학점 받았어. 저희 어머님이 제 중학교 시절 성적표를 얼마 전에 찾아갖고 꺼내셨더라고요. 와이프가 좋다고 받아갔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막 미도 있고 양만 없고 미도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똑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진리와 무관한 결정을 많이 하더라. 주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 생각들 그 자체만으로 죄가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에 있건 어떤 위치에 있건 어제 세례를 받았건 30년 전에 세례를 받았건 무관하게 모두 이와 같은 연약함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잘하시겠지. 물론 그러길 저도 바라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할 때가 없을까요? 감정에 더 와닿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지위 고하와 위치와 경륜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진리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벗어나는 생각, 그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좀 무르르듯이 기분 좋게 그냥 쫙쫙 번져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인쇄술이 개발됐을 때는 성경의 인기가 포르노만큼이나 높았는데 이제 21세기 AI가 나오는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옛날에 사본 사진을 그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기 좋게 그대로 옮겨놓은 헬라어 사본 성경본들이 인터넷에 존재하고 그리고 손가락만 몇 번 더 건드리면 그 단어들의 뜻들을 알아볼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거의 없어요. 마치 1000년 넘는 기독교 왕국들의 생활의 끝에 가톨릭의 교권이 타락했듯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요, 변화는요, 떠밀려서 강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믿음의 굳게 선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구를 회개시키게 하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오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타인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은혜로운 마음으로 정말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말씀 안에 작용해서 회개라는 열매를 낳을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침례받기 전에 마지막 죄를 공부하고 십자가를 공부하고 회개를 공부할 때 시켜서 회개했습니까? 아마 그랬던 분들이라면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기에 진리에 우리는 더 마음을 쏟아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결코 쉽게 가질 수 없는 특성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와 은혜라는 두 단어는 뜨거운 물과 찬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섞어버리면 미지근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나요? 알죠. 글자로 써놨으니까. 글자로 써놨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정식을 읽었다고 풀 수 있나요?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본다고 그 라직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궁금해야지만 돼요. 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치가 어떻게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녹아 있을까? 여러분,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될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한번 그려봅시다. 잘 그려지나요? 저 사람 칼 같아. 말씀에 1도 타협하는 게 없어. 근데 은혜가 너무 많아. 벌써 좀 안 맞지 않나요? 사람들이 저를 설교만 듣고 무서워하더라고요. 배경답게나마 목소리도 강하고 성격도 강하고 뭐 카리스마가 풀풀 넘치고 난 저런 사람 싫어. 권위적일 거야.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옆에 와서 보면 아유 허당이네. 그다음부터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끔 봤어요. 제가 허당이라서 좋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허당 맞습니다. 마치 저는 이것을 굳이 비유하라면 노래와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가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BTS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안무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 그런데 그 안무를 하면서도 노래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BTS가 라이브 할 때 그거 립싱크 하는 거 아니죠? 예? 맞아요? 립싱크였어요? 아니에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제일 격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안무하면서 찬양하라 그러면 호흡이 가빠가지고 정신 없을 거니까. 예. 격렬한 안무를 하면서도 완벽한 노래를 소화해낸다. 그것도 라이브에서 이러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릴 수 없는 완벽한 모습의 예수님과 말씀을 감탄하면서 대해야만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조화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 향기가 풍겨지지 않나요? 맞아.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 예. 우리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그려볼 수 없는 그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녹아 있으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쉽게 그려볼 수 있죠. 그 모습을 어디서 찾습니까? 꿈에서? 그러지 마세요. 꿈은 막 정신사납잖아요.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번역되어져서 우리의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와 땀과 헌신과 투쟁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방해받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소한 문제나 유혹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방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가치를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두려움 없이 맡겨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들처럼 목숨 걸고 삶을 걸고 성경 번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마음을 쓰고 조금 시간을 내고 몇 번 클릭만 더 하거나 책을 펼쳐만 봐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글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많이 보시고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냥 지나가요. 눈에 걸리는 게 없어요. 너무 많이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전 다양한 영어 버전의 성경을 가능하면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주중 예배 때 성경 공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나눠드리고요. 여러분에게 그 도구들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함께 여러분이 참여하고 시간을 내신 다음에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늘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신뢰를 더 깊게 해나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기대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신의 사본을 보면서 너무나 읽어보고 싶었어요. 봤더니 안 보여요. 글자가 너무 흐려. 거기다 다 대문자야. 한 줄도 못 읽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읽을 수가 있죠. 네.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연구해 놓은 것을 다 공부할 수 없을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도전한다면 가서 부딪혀 본다면 오늘보다 더 내일 많은 말씀을 이해하고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저를 설득해서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올 8월 말에 있을 주불리에는 아주 특별하면서도 우리와 친숙하고 가까운 손님들이 우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루스 로빈 윌리엄스 부부와 프랭크 형제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주불리 등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등록을 재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 주불리에 참여할 여러분 모두가 기대해도 좋을 만한 말씀, 믿음의 경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아직 도달해보지 못한 은혜와 진리가 어우러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풍성한 믿음의 축제를 기대해도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인도자 미팅이 있었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프랭크 장로님의 맛보기 설교가 있었고요. 맛보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설교였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저는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프랭크 장로님께 이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통역하니까 막 자꾸 까먹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동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이건 그렇지 않은 분들이건 약 한 달 반, 2달 조금 남았나요? 그 시간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과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면 배고프실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믿음과 신뢰와 사랑 속에 휴식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교회의 배려로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지내는 모습을 보며 크게 위안을 받았고요.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되돌이켜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되새기고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여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태초에 있었던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정신사납게 날마다 힘겹게 일상을 이어가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두가 자신이 서 있는 영적인 위치에서 한 발자국씩 보다 더 말씀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리하고자 하오니, 그와 같은 마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교제와 말씀의 능력이 풍성한 개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바이블톡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에 간절히 강력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